반갑습니다. 구스미쌤이에요. 오늘은요, 8과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거나 괴로울 때 무엇을 찾고 있나요? 아래에서 선택해보고 그 이유도 나눠보세요. 딱 보니까 바로 보여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요, 성경 말씀을 읽고요. 그곳에서 성경에 답이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경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성경을 읽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1번. 하나님은 애굽에서 무엇을 내리셨나요? 그것을 본 사람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2장 36절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에요. 물이 피가 되다. 두 번째 개구리가 올라오다. 세 번째 티끌이 이가 되다. 네 번째 파리가 가득하다. 다섯째 재앙은요. 가축의 죽음. 여섯째는 악성 종기가 생기다. 일곱 번째는요. 우박이 내리다. 여덟 번째는 메뚜기가 땅을 덮다. 아홉 번째는 흑암이 땅에 있다. 열 번째는 처음 난 것들의 죽음.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깨달았습니다. 10가지 재앙, 유일한 신. 사람들이 왜 즐거워했나요? 모세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나요?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31절,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사람들은 왜 즐거워했냐고요? 홍해를 건넜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나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모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출애굽기 17장 3절에서 6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마실 물이 필요했어요. 모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놀라운 선물.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모세는 어디로 갔나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나요? 출애굽기 19장 20절, 20장 1절에서 17절.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10계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며칠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나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기록해 주셨나요? 출애굽기 34장 27절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40일 동안 밤낮으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는 40일 동안 있으면서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을 받았어요. 10계명, 10가지 계명. 모세는 무엇을 만들었나요? 모세는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만들었나요? 출애굽기 40장 1, 2절, 출애굽기 40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모세는 성막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어요. 말씀에서 답을 찾아라. 나는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찾고 있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무엇인지 아래의 성경을 찾아보고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죄를 지었을 때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를 고백하면 이 뜻이에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화나는 일이 생길 때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하라고 하시네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생길 때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할 때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돈을 사랑하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속에는 모든 문제에 답이 있어요.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어요. 하나님 나라 시민증을 만들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시민증. 나 구슬미는 어떤 상황에서도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 것을 다짐합니다. 위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인정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네, 참고로 시편 119편 다윗의 글이네요. 다윗이 썼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사람에게 있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의 답을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야 해요.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을 때 진정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알고 지키느냐 모르는 채 사느냐는 우리의 몫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갔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여정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가셨어요. 이처럼 말씀을 삶으로 보여줄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강한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의 잘못된 성공과 세계관으로부터 매일 탈출해야 해요. 그러므로 본가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문제를 해결을 시키는 유일한 해답임을 깨닫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맛있는 것을 먹기도 하죠.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서 실컷 놀기도 하며 잊어버리기도 해요. 모두가 다 다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무엇을 찾을까요? 이것은 모두가 똑같아요.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에요. 성경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에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오늘은 모세가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풀어줄 것을 말하라. 모세와 아론은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바로는 이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를 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요.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요. 12장 36절까지 바로 10가지 재앙, 10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 살았는데요. 그곳에는 내리지 않은 거예요. 오직
애굽 군사들에게만,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임했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 아이고 요걸 표시 안 했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네, 교사팁입니다. 열재앙 순서. 물이 피가 되게 하고요. 개구리로 온 땅을 덮게 하고, 티끌을 이가 되게 하고, 파리떼가 사람과 짐승을 쏘게 하고, 생축에 악질이 생겨 죽게 하고요. 재를 뿌려 독종이 생기게 하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게 하고, 메뚜기로 곡식을 먹게 하고, 흑암이 3일간 계속되게 하였고요. 마지막에 장자가 죽습니다. 네, 10가지 재앙 순서 우리 친구들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이미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외우기 쉽게 선생님이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과 독종, 우박과 메뚜기, 흑암과 장자의 죽음. 한 번 더 할게요. 따라서 같이 해요. 시작.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과 독종, 우박과 메뚜기, 흑암과 장자의 죽음. 네, 참 쉽죠? 노래로 외우세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겪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라고 말했어요. 그것도 잠시. 너무 화가 난 바로는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쫓아갔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두려웠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쫓아오고 있고. 그런데 그림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고 있네요.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31절 보면은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길을 건너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마른 땅을 걸어갈 수 있었고 그 다 건너고 나서 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홍해 바다에 다 휩쓸려 따라오지 못하게 수장되었다 그러죠. 물속에 다 잠겨서 죽었어요. 애굽 군대는요.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께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홍해를 지나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도움이 되셨어요. 그림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백성들은 무엇이 필요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출애굽기 17장 3절에서 6절. 이들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백성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셨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셨어요. 애굽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어디로 부르셨을까요? 출애굽기 19장 20절.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선물로 주셨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며칠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율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28절.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바로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이에요. 10가지의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알려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만들도록 했어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2절.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텐트 같은 성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성막을 만들도록 했어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위치를 옮길 때마다 함께 있었고 늘 백성들이 사는 곳의 중심의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대로 만든 것일까요? 출애굽기 40장 16절 보면은요. 성막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야 했어요.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자세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절대 사람의 마음대로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법과 명령을 따라 만들어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어려운 일과 괴로운 일,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 답을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는 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러 상황 중에서 네 가지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죄를 지었을 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자백하면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답니다. 화나는 일이 생길 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누군가 친구들을 화나게 하는 일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으시기까지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려주세요. 무언가 뛰어나야 하지만 훌륭해야 하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더욱 굳세게 믿을 수 있어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할 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해요.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이야기하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속삭임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알려줘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지혜를 주어요.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묵상이에요. 우리는 묵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매일매일 알아야 해요. 친구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있나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린 말씀을 가까이 하는 묵상을 해야 해요. 이제 매일 묵상하며 살겠다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증을 만들어 다짐해 보도록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